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4장이고요 16절로 21절, 신약성서 392쪽. 우리 어린이들도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요한 1서 4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이따 말씀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다음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6절 2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분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해요.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외치는 공간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제일 사랑을 많이 외치는 공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실 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깊게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 중에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결혼식이 사랑의 결실이겠지요. 저도 예전에, 요즘 결혼식은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결혼의 서약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 예배 잘 안 드려요. 아시죠? 결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사람들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듣거나 하지를 않고, 저도 보통 이제 가면은 마지막 제일 먼저 축복기도 정도 하는 걸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주례를 할 때에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름다운 커플이 결혼 예식장에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회를 맡으셨던 분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지를 전달받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귀하게 전해주실 텐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읽었던 본문이 원래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띄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결혼식장에서 읽었던 본문이 저 본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이에요. 근데 원래는 무슨 본문을 읽어야 되냐면 요한 1서 4장 16절을 읽어야 되는데, 같은 요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본문을 결혼식장에서 웃지 못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봐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을 딱 한 단어로 꼽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전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를 나눌 수 있다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십계명은 딱 두 개의 내용이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요약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여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걸 놓치면은요, 사랑이라는 걸 놓치면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례허식도 좋아요. 막 던져보세요. 부부지간에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도 더 많이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전부예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누리겠어요? 천국 가서 누리면 여기 사랑 누릴 수 없죠. 오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관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화면으로는 안 나올 텐데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시면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누어진 공간이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면은요, 그 가정이 곧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단순한 원리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는데 다음 주 예배 때까지 꼭 예레미야 53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익숙하게, 거짓말을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미리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예레미야 53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흘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오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제히 어떻게 했냐, 고개를 탁 숙였다랍니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서 안 봤다라고 합니다. 아마 숙제를 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3장을 읽은 분을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딱 3명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쓴 웃음을 지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53장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안 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안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대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성공이 중요한가? 가족과 자녀가 그만큼 중요한 건 다 중요해요.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청년들이 있죠.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자는 어때요? 평소에 항상 뭐 스파게티나 파스타나 괜찮은 있는 뭐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는 게 좋은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은요, 그 남자가 짜장면 먹자고 하면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국밥 먹으러 가자면 국밥 먹으러 가지. 사랑하니까. 우선순위가 뭐니까? 사랑이니까. 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사랑이 되면은요, 내가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번잡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사랑 좋죠. 너무 좀 추상적인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우리는 구체적인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연인들이 사랑하게 되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사랑해 보셔서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본데 추억을 가다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셨을 때에 여자분들이 누구만 생각해요? 남자만 생각해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만 생각해요? 여자만 생각해요. 원래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모르시나 본데 원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셨죠? 상대방을 생각해요. 1분 1초도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분 1초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고 저녁에 자면 생각하고 꿈에서라도 생각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늘 찬양을 틀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없는 거는요, 여러분 솔직히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속빈 강정이에요. 텅 빈 껍데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기도로, 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노라.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새벽 예배 힘들어요. 알아요.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더디 되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성도님들께 다 또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반드시 아침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이게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실까요? 오늘 4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4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래,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서는 것이 1번.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게 있었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죠. 똑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웃은요? 이웃도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졸린 눈 부비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싸.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윤 목사님 사랑하셔야죠. 여러분들 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규칙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 없으면 적당히 하고, 예수님만큼 목숨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못하겠지만 우리 이웃 그것에 준하는 만큼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요. 눈치 보면서 하고,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 빼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잘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 봐요. 알려드릴게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가장 완벽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난도 없었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었던 그곳이 에덴 동산, 천국이었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좋아 보인다라는 말, 좋지 않다라는 말,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는요 좋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완성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는 미완성이었어요. 잘 만드셔놓고 하나님 보시니까 뭐가 빠져있는데? 뭐가 빠져있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네? 뭐가 빠져있지? 고민을 막 하시다가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를 아담 옆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 야!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그제서야 미완성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예배드려 딸랑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게 완성된 존재예요?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가 있고 손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벽한 한신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으로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나시면은 보통 주일날 만나시면 인사를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인사를 하실 겁니다.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인사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 주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유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하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아 평안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당연히 하지요. 근데 그 대답을 질문과 대답을 나눴던 권사님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뭐 일이 있나? 안 평안하신가?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렸대요. 그 다음 주에 있는데 또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2주 안 나왔어요. 좀 걱정이 되죠. 늘 잘 나오셨던 분이고 소통하셨던 분인데 왜 2주나 빠지셨을까? 3주째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 권사님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고 그 권사님과 친한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권사님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한번 왜 안 나오시는지 살짝 한번 전화로 여쭤보세요. 제가 권사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볼게요.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전화를 하고 나서 안 나온 권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뭐래요? 목사님이 그날 평안하셔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평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이 하나 더 물어보기를 원하셨대요. 뭐라고요? 진짜로요? 오케이하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하다는 얘기, 안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거기까지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했다. 그렇지. 그것도 사랑이겠다. 여러분도 훈련 한번 하실게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평안하시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평안하시죠? 정말이죠? 진짜죠? 여러분 앞으로 확인하십시오. 3번은 물어봐야 된답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형식적인 인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 어떻게 사랑한다. 당신 콧구멍이 사랑스럽다. 당신 귀가 사랑스럽다. 당신 뭐가 사랑스럽다. 구체적으로도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최근에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왔대요. 이제 정통 교단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답답해서 아니 왜 정통 교단 우리 장로 교단도 있고 뭐 감리교, 성결교 정통 교단이 있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에 갔냐? 이단인지 모르고 갔냐? 알고 갔대요.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알면서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대답하셨냐? 충격적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정도로 내게 사랑을 베풀어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통 교단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보다 사랑을 덜 준다, 못 준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들 엄청 열성적이에요. 그냥 다 퍼져요.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생업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가면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라고 해요. 지체가 뭐예요? 몸의 부분이잖아요. 내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몸의 일부분처럼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팔다리인데 팔다리에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준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까지 다 못 챙기면 누가 할 수 있냐? 구역에서도 챙길 수 있고 그 구역에서 못 챙기겠으면 친한 사람들이 챙길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치부가 나중에 자기에게 약점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트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화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 말씀은 사랑이에요. 성도들 간에 다 병이 있대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사랑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 말씀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되는 건데 그 병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들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약점 삼아서 험담을 하는 경우. 교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답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경험이 많아서 그렇죠. 용기를 내서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점점 닫아지는 거죠. 사랑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죠. 거울 보면서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군대가 다 같이 나가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형제 자매와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에 39살의 나이로 순교했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긴 문장인데 우리가 아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저거는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옆에 있는 분들을, 앞뒤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미소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세우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